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안 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저희가 안 목사님을 함께 이렇게 사귀었던 교제했던 많은 우리 목사님들, 동료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을 다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안 목사님 특별하신 분이다.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말하시는 것과 삶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근데 우리 안 목사님만큼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진지하게 좀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냐면 분노가 너무 심해서 어마어마한 범죄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분노 범죄다 이런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보도는 지난 몇 년 동안 분노 범죄가 아주 몇 배로 늘어났다.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거죠. 이웃 사람들을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데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찔러서 죽이기까지 하는, 심지어는 자녀를 매질을 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들이 너무 아무 때나 분노 표출을 한다. 그래서 분노 표출 행동을 소위 갑질이라고 이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는 거죠. 막 지나치게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저는 그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험하면 저를 찾는 사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은 제가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분노에 관련된 거예요. 또 최근에는 가서 기업체 임원들이나 혹시 중간 관리자들이라도 저희 연세대학교에는 또 기업의 위탁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장님 정도 되신 팀장님들을 모시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멘 소리를 합니다. 화를 안 내면 좋죠. 근데 화를 안 내면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야 부하 직원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어떤 기업에 갔는데요. 주재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재원 교육을 하는데 특히 외국을 갈 때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주재원을 보내는데 갔다 오면 크게 망가져서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문화 환경에서는 사실은 소리 지르는 것이, 일하다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서 막 화를 내고요,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물건을 집어 던져서 다음날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나오지 않는 거, 출근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내가 일을 잘못하면 잘못했지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만다 화를 내고 여러 사람한테 망신을 주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통솔력을 잃고 귀임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어느 기독교 기업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분노 강의 열심히 하시던데 오죽하면 예수님도 성질이 나셨겠어요. 예수님도 성경에서요 장난 안 했어요. 채찍을 막 휘두르고요, 우리 집 따지면 혁대로 때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상을 둘러 엎으시고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셨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가끔 그렇게 한번 엎어줘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셔서 성경엔 정말 보기 드문 어마어마한 공격성을 표출하신 장면, 과연 우리의 분노 표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내는 분노는 그래도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 의분이다,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나 기독교인들은 그럼 예수님의 분노는 좀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영석 목사님은 이제 신약학을 전공하신 그 신약학자신데 제가 구약 본문을 정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문자를 쓰는 게 좀 힘드시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이 복음서가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인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 등장할 때마다
단어를 몇 가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적입니다. 기적. 미러클이죠, 미러클. 근데 이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세 번역에는 표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읽던 번역 성경에서는 주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그럼 이걸 영어는 뭐냐? 히라보가 더 중요하죠. 히라보는 세메이온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히라보고 영어로 하자면 이거는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우리 세 번역에는 그걸 표증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다음 장에 보면 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신 표적 혹은 표증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인, 이 표증과 표적과 기적, 이 미러클은 같은 표현일까요? 신학자들은 구태여 구별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 행위 중에서 한 41%는 굉장히 미러클에 가까운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적인 표적은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한 7번만 나타난다. 8번이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 사람을 고치는 기적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것인데 이 흔한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표증을 강조하는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표증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미러클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적적인 행위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표증,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적인 행위, 어떤 기적적인 doing, 행위를 드러내기보다는 신적인 정체성, 존재, 저는 그걸 이제 being이라고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doing보다는 being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복음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요한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치유의 기적, 이런 doing에 관심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 상징적인 being, 그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표정에 관심이 있어서 보다가 보니까요. 어떤 성서신학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폭력, 이게 성정 청결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막 들러 엎고 막 매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표징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소 좀 기이한 주장 같잖아요. 성전 들러 엎은 게 무슨 표징이냐. 이걸 이제 미러클은 물론 아니지만 여기에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님의 어떤 성전 청결 사건을 대표적인 표징으로 간주하는 학자들이 등장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가능하겠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메시아 인식을 처음으로 드러낸 표징이다. 그런데 채찍 들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막 상 들러엎고 막 이렇게 화내시고 막 그냥 이런 걸 동일한 표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폭력적인 doing을 보면 그거는 표징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존재감이 어떻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봐야 될 무게중심이다는 말씀입니다. 왜 학자들은 최초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자연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인 표적을 이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상 둘러 엎으신 그냥 성전에 가서 막 화내신 분노를 표출하신 이 사건과 동일한 표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요한 스스로가 많은 다른 표징들 가운데서 오직 이것들만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막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 기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표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좀 폭력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오늘 표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8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하냐,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좀 뭐 하는 짓이냐, 아마 두잉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지 않나? 여기서 이렇게까지 막 채찍으로 휘둘러, 네가 뭔데? 네 두잉이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당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처음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아니 이게 46년간 애써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건 또 뭐고, 어떻게 또 3일 동안 자신이 다시 세우겠다, 이건 믿지 못하겠다. 그 표징을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존재,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전이 바로 자신의 육체와 같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당신 아무도 그걸 몰랐던 거죠. 훗날에 돼서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후에야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게 된 건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 존재, 비잉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성전 청결 표징,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행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종교적 예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성전은 언제 가냐면요, 아무 때나 가지 않습니다. 성전은 6월절 같은 큰 어떤 종교적 명절에만 가는 것, 마치 순례자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 회당의 좌석은 항상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어떤 유대 아주 대표적인 명절.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나 안식일의 중심이 사실은 회당과 성전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방향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놨던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적 질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6월절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나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 제물을 바치는 일, 이런 종교적 행위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잉인지, 이런 것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애들은 점점 그때 당시도 미미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6월절 성전을 이렇게 방문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걸 참 생각해 보면 잘 알려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오늘 본문은요, 이미 6월절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 같은, 죽음을 향해 끌려오는 어린 양 같은 자신의 어떤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미 깊이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는 굉장히 어떤 숙명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요한복음 이제 뒤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유월절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유월절 전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 죽음은 유월절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요한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제대로 완성하는 바로 그 주인이시다,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짧게 제가 목회한 이력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런 볼멘 소리를 뒤에서 목사님 만들게 합니다. 또 목사님들은 좋겠다. 월요일날 쉬잖아. 우리는 주일날도 이렇게 바쁘게 말이지, 교회 와서 일하고 말이지. 월요일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말이지. 목사님들은 좋겠다. 우린 주일날에도 일하고 월요일도 일하고. 현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안식하는 걸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엄청나게 도잉을 많이 해요. 근데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어떤 날이었는 줄 아세요? 저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지 않죠.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로교는 더 심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되는 날이다. 교회에서만 일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하면 안 되고 말이죠.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기억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너 주일날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 노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친구는 돼요? 교회 친구는 된대 또. 그런 게 다 있어요 또.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부모님은 아주 고신측 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고신측 목사님이셨어. 난 너무 좋대 주일날.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공부만 해야 될까요? 성역 공부만 해야 돼. 성역 공부는 해도 돼, 그죠? 유대교 율법에도요 비슷했어요. 안식 규정이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부잉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식에는 이 있죠, 이. 머릿속에 이가 가끔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는 죽여도 돼요. 꼭 눌러서 죽여야 돼, 주일날, 안식일날. 근데 벼룩은 죽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벼룩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냥에 해당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생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죽여도 되는데 벼룩은 죽이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주 지독한 문자적 적용을 했어요. 안식일은 no doing, 그죠?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활동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밀밭을 지나가실 때 미리삭을 자른 제자들 비판받았습니다.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해 없이 문자적 해석만을 하게 되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직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 남종과 여종들, 심지어는 가축과 객들도 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doing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being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세계관과 신관을 보면
계급이 낮을수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진짜 허벌나게 일해야 돼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 계급은 진짜 쉴 틈이 없습니다. 계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동의 양은 줄어듭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좋은 게 자녀 시키면 돼요. 그 자녀와 노예, 종은 노동을 대리하는 구조. 이게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고 사회 질서였습니다. 왕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왜 살이 찌는지 아십니까? 왕은 일하지 않아요. 다 종이 합니다. 조선의 왕실도 이러한 그 노동관을 소유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테니스를 가르치시는 어떤 서양 선교사들에게 왜 그걸 힘들게 본인이 하느냐? 종들 보고 치라 그러면 되죠. 그걸 왜 내가 직접 치느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구조였던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이들이 똑같이 평등하다는 빙에 대한 강조입니다. 새로운 빙에 대한 새로운 존재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배제될 수 있는 약자 보호의 정신도 그래서 등장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그저 그냥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두인 금지, 이런 노동 금지법 정도로만 이해하면 그건 정말 지나친 두인 중심의 곡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안식일에 실천하는 약자에 대한 구호 활동이나 치료 활동까지도 금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약 시대의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국 기독교에도 어쩌면 이런 이해 때문에 주일에는 일절 노동 금지를 선포했었는지도 모르고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많은 공장 노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그동안 가져다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절에 몰려든 성전에 모여든 장사치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커녕 어마어마하게 그 근본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목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에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전에 오는 어떤 두익만으로 그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인식한 당대 종교인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네 존재를 보고 나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나 라고 하는 존재 중심의 안식일 정신을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안식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불러주신 그 축복의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의례적인, 의식적인, 종교적 행사의 방관자처럼 서 있는 사람들, 그저 관찰자처럼 몸만 와 있는 그런 행위를 그런 안타까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창조 그리고 그 완성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안식일을, 현대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 안에서 돈을 계수하면서 왁자지껄 소동을 벌이던 종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식일과 종교적인 명절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씩 최소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일상에 쫓긴 우리의 doing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체 노동을 무조건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때때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과격함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오해받는 본문입니다. 핵심을 그르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한승질 하셨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다소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인자이기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는 미움과 공격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한 종교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우리의 종교성의 중심은 성전이나 절기가 아님을 증거하는 표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일이 진정한 안식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념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분노가 진짜 감정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임스 길리간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평생 동안 사람을 죽인 사람들,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종단 연구라고 그러죠. 한 사람은 25년, 30년을 봤어요. 그가 Violenc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부제가 어떻게 달려있냐면,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에 아마 미국도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묻지마 폭력 같은 분노 범죄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전염병에 대한 성찰, 이렇게 부제를 붙였어요. 그 책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가 이유인 줄 알았더니 분노가 이유가 아니더라.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어 그들의 존재를 humiliation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치심입니다. 그들의 존재감이 수치심을 느끼고 빈부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더 많이 분노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본인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내가 밖에 나가서 굽신거리고 그냥 비굴하게 살았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마저도 제대로 인사를 안 하고 게임한다고 나오지도 않으면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오는 겁니다. 뒤통수 받게 돼 있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존재감이 내가 나보다 어린 팀장한테 내가 맨날 굽신거리고 그 내 존재에 대한, 내 부실한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doing을 잠시 멈출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being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일주일을 넘어서 잠시 우리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구원의 손길을 펼쳐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매주일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안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이 구루터기, 이름도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구루터기 교회 이 성전에서 교회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만나시는 내 존재를 새롭게 확신하시고 깨닫고 기뻐하시는 표징이 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